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나에겐 믿음의 공로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겨도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작용들이 의지적으로 행해져서 내 몸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어제와 다름없는 동일한 일상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 컨디션의 차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동일한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잠을 자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피곤하면 몇 시간 이상은 자야 피로가 풀릴 것 같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니까 대부분의 피로가 풀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피로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피로가 풀릴 만한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풀리지 않고 하루가 비몽사몽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상한 시간보다 덜 자서 일찍 일어났길래 머릿속에는 좀 더 자야 해 라고 외치지만 생각보다 몸 컨디션이 좋아서 상쾌하게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죠. 분명 어제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했을 때 웃으며 넘어갔던 말들도 오늘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똑같은 말도 좋게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며 행동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통제하지 못하며 생각보다 많은 변수 아래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봐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삶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나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데 막상 이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 안식에 있는 날보다 어쩌면 근심할 날들이 더 많아지곤 합니다. 본문 13절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과는 별개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땅을 허락하셨으며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횟수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후손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들었던 이 약속과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허락하셨으나 죽기 전에 이삭을 통한 후손을 보니 그 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는지조차도 사라는 확인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받들며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평생 동안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들은 확인할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믿음의 세대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큰 영역이었죠. 물론 이것이 다를 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헌신과 봉사를 통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요구하며 그 안에서는 어떠한 헌신과 봉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갔으나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방방 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껏 지켜온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봤다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봤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행함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여길 수 있으나 결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어떠한 보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함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세대를 넘어서 나의 자손의 자손에게 전달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자신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마치 나의 공로인 것 마냥 여기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 나인지 내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행하여지는 나의 모든 사명과 나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 자신을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외국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있는 땅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며 자신이 살아온 곳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이 살고 있던 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이 현지 사람이 보기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현지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본향 찾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지금 현지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15절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말하는 본향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갔기에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대충 살자 또는 소홀히 살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데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무슨 기대를 하고 살겠냐? 대충 살다 가야지, 중요하지 않게 살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듯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 삶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는 이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충 생각하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의지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핑계를 대면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정의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도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될 것을 확실한다면 결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으로 요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매일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태해지지 않고 매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